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그리스에 이르러 석 달을 거하였을 때 기록한 서신으로 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로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교리를 전하고 싶은 선교의 열정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사건을 가진 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폭동의 주범으로 몰아 로마에서 추방한 일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이 같으므로 함께 머물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죠. 이들 부부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15절 말씀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더욱 원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추정하기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간 후 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로 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매우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주제인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의 참 도리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은 그 중에 로마서는 반지를 빛나게 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세주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도 다른 유대인처럼 조상 대대로 익히 배워온 율법에는 능통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특히 성령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 것을 바울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생활한 신실한 성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신실한 로마 교인들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 고린도에 와서 생활을 하던 중에 바울을 만나 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부부는 후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여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만났을 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 거로 아굴라가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지내며 바울로부터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그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로마 교회의 일원들에 대하여도 많이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전할 사도가 없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은 아직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인사말을 한 뒤 로마 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 말씀을 들어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님을 욥기서나 다니엘서를 통해서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즉 그들의 신앙 안에는 육체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피력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와 같은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사후 세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성경은 기가 할례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마음 가죽을 베고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함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의 도에 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듣는 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성도,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고국을 떠나 로마라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민자로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민자로서 제2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거나 또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신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알려주므로 그들을 격려하고 비록 현실은 제2인자로서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은혜와 평강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없는 로마 교회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쉬지 않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늘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긴다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빚을 갚는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 율법의 행위를 중시 여기며 유대인의 전통과 간습을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의 층의 그 삶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물론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고 진실하여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에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겸손한 믿음만이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들을 속히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각 사람이 더욱 믿음에 견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어려움 또는 핍박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좀 더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교통수단이 없는 오래전 그때에도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 전하기에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하는 일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아오니 생명 구원하는 일에 바울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심하오니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